예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번에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게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님 마음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임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진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우리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같이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주여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만물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며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세상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들어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이뤄가며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세의 징조와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날개 1500 비전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비전을 깨닫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해피키즈, 해피스쿨, 행복모임 현장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연합하여 베스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좋은 관계 맺기로 열매 맺는 행복모임 되게 하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애쓰는 훈련생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유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다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재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사역하실 때 아론과 홀과 같은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구 경기에 보면 버저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버저비터가 뭐냐면 있잖아요. 농구가 막 하다 보면 농구가 박진감 넘치는 게 이제 쿼터제로 되잖아요. 근데 그 쿼터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농구공을 막 이쪽 골대 저쪽 골대 넣는데 이게 막상막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구가 보통 2점 그리고 멀리서 쏘면 3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상 박빙의 승부가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초, 2초 이렇게 남겨놓고도 경기가 딱 이게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슛을 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골을 더 쏠 수 있고, 그래서 2초, 3초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농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점 차, 한 점 차이로 2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에 몇 초를 안 남겨놓고 그 플레이어가 농구 선수가 슛을 딱 쐈는데 공이 손에서 딱 떠나자마자 삐 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이 하늘에 떠 있죠. 그럼 이게 멈춰 있을까요? 아니죠. 슉 날아가서 저쪽 골대 탁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골은 지금 골이 들어간 걸까요? 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게 버저비터예요. 공이 만약에 이 손에서 안 떨어지고 던지기 전에 삐 그러면 이 공은 던져도 무효인데 딱 던져서 손에서 떠났는데 삐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그렇죠. 2점, 최소한 2점 또는 3점이 되는 거예요. 2점으로 뒤지고 있어도 동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1점으로 뒤지고 있었다면 뒤집혀서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점 차이의 마지막 승리의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게 기적같이 이 버저비터라는 것이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있잖아요. 농구장에서 이 버저비터가 탁 터져서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농구장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이 이게 해설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 그 축구 해설하는 사람은 막 중얼중얼 마지막에 샷 그리고 그리고 끝나지요. 여러분, 농구 해설하는 사람 보십시오.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얼마나 흥분감이 있는지요. 농구 해설자 중에 목이 안 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흥분이 됩니다, 농구가. 이게 왜요? 이 버저비터라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버저비터의 반대 상대편에게는요 아주 끔찍한 말이 되죠. 지금까지 몇 초를 남기고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야, 이건 우리에게 왔다, 이제 몇 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슛이 들어가면서 1점 차이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상막하의 경기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반쪽짜리의 승리였는데 버저비터는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뒤집어내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에스더서 큐티를 하고 있죠. 지난주도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정경성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문서들이, 고대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들인지를 판별해 갖고 정경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경을 분별함에 있어서 에스더서가 추천이 돼서 딱 올라왔는데, 이 에스더서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이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게 성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학자들에게 엄청난 고민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야기는 뒤로 해놓고 이번 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십자가와 복음이 들어있는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와 싸움의 현장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버저비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서 우리는 자주 역부족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태까지 잘 싸워왔지만 정말 이 치열한 현장에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고 반쪽짜리의 승리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버저비터를 던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의 승리는 너무나도 확실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버저비터를 던지면서 역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쪽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버저비터를 던지고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죠. 주보를 펼쳐서 오늘 말씀의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고 정해놓고,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확보해야 될 승리의 열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승리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열어가 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만을 단죄해서 하만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서 하만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죠.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죽고 나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쫙 하고 하만이 등장하고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이런 일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 첫째, 아하수에로 왕은 대적 하만의 집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즉 뭐죠?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모든 재산,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법 점거했던 세상을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실 것이라고 말한 사실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에스더서에 그대로 마치 판박이 하듯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받은 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자, 주인은 에스더이지만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가 받았지만 에스더는 실제 다스리도록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한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앞에도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유산으로 물려받으실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 삼으셔서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권세를 가지시는 그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다스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스더가 자기가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것은 왕의 권세, 인장 반지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뭔가 법을 반포할 때 법령을 쓴 다음에 옥새를 가져다가 꽝 찍으면 법령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뭐가 있냐? 왕이 자기 인장 반지가 있어요.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 반지를 가지고 왕의 이걸 딱 쓴 다음에 반지를 꽝 찍으면 이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누구에게 줬대요? 모르드게에게 줬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써 있죠. 모르드게는 일종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왜 반지를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분명히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줬는데 왜 줬지요? 경품에 당첨이 돼서? 왜 줬습니까?
한번 오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왜 줬다고 기록이 돼 있죠?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다시요.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자, 왜 줬대요? 에스더와의 관계 때문에 주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왕이 에스더와의 관계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그 왕의 친족인 에스더의 친족인 모르드게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아들 안에서 함께 아들과 함께 누리게 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욱 선명한 어조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기로 약속했기에 에스더의 사촌이자 충성스러운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 반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서 연결되어 있으면 양분은 포도나무가 쫙 받아서 가지에게 넣어주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에게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지만 열매는 고사하고, 이게 몹쓸 나뭇가지가 영양분만 빨아먹으니까 농부가, 아버지가 와서 이걸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대요? 농부가 아버지가 그 가지를 더 사랑하셔서 더욱 아끼신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꽉 붙잡아 매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대학에 들어오면 훈련을 받지요. 많은 분들이 훈련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나는 책을 좀 못 읽어서, 나는 말이죠, 이게 훈련을 하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지식을 머리에다 쌓아서 시험을 잘 보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훈련은 뭐냐면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휴가 왔었죠. 휴가 와서 주일날 복귀를 해요.
주일날 가는데 제가 데려다 주려는데 예배가 있으니까 못 갔지요. 그래서 동생하고 삼촌하고 데려다 주러 갔지요. 근데 갔는데 주일날 저녁 때 복귀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못 봤으니까 막내 아들이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걸 찍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기타를 들고 집 부대로 들어가는데 위병소에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가기 너무 아쉬운 거죠. 또 저길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웃긴지 빨리 들어가 했더니 안 들어가고 딱 째려보고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주일날 저녁 때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훈련이었대요. 훈련을 하면서 나갔는데 밤새도록 막 그 요즘에 군인들이 실제 전투처럼 합니다. 여기다가 총에다가 이렇게 장비를 달고 서로 적군이라고 가장한 상태에서 점령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산에서 전투를 하고 매복하고 그랬대요.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오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4명을 사살했대요. 4명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헬기에서 걔가 무슨 특공대인지 그래요. 그래갖고 헬기에서 레페를 하고 뭐 그런 훈련을 했는데 자기가 제일 잘해서 부대장 상을 받게 됐다면서 휴가를 며칠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근데 자랑 맞아요.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여기 있을 때 지 방하고 화장실만 다니던 놈이에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스포츠라는 게 e스포츠 방에서 전쟁 게임하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었지 뭘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데 얘가 몸이 삐쩍 말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이 없고 근육을 키우니까 힘이 생겨가지고요. 몸이 가벼우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야,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훈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대학에 들어오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하죠? 수레바퀴의 삶을 첫 번째 훈련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말씀, 기도, 예배, 증거, 교제, 섬김 이 6가지를 훈련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전도 같은 걸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전도를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내 안에 있는 천인격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 속에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져서 뜨거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30분 하고 오후에 30분 하고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암송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유행가 가사가 돌돌 사는데 유행가가 싹 사라집니다. 입에서 흥얼거리는 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해야 이게 점수가 감점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 5일 큐티 하려고 처음에는 막 애쓰고 힘드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자전거가 갑자기 어느 날 타지듯이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를 하면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기도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아침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어제 기도했던 대로 다 됐네. 하나님 응답하셨네. 깨달으면서 이게 점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쫙 열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대학에서 훈련받는 분들이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부자리에 누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데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는 걸 아는데도 주님이 내 옆에서 어깨에다 손을 딱 얹더니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점점점 내 몸이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맛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일어나지요.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이게 기도가 소홀해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이때 어떻게 되죠? 마귀가 달려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승리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 모두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첫 번째 결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버저비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승리의 열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지기인 모르드게의 권세와 완전한 승리는 문지기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에스더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승리하고 권세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진정한 승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좀 생각해 놓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멀리, 우리의 렌즈를 좀 광각으로 쫙 펼쳐 봅시다. 다시 볼 텐데, 분명히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 모르드게가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승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계략이 여전히 유효해요. 이게 지금 에스더서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멸망당한 하만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기분이 나빴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안 죽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엄청난 돈을 들고 가서, 왕이요, 제가 이 돈을 왕의 국고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을 정해서 죽이게 합시다 하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일 때문에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요. 그리고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내요. 자,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돼지 잡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온 세상에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집 사람이, 너 유대인이지? 내가 평소에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날이 잡혔네. 그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너를 죽일 거고 네 아내도 죽일 거고 네 아들도 다 죽일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옆집 사람이 평소에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드디어 날이 와서 너 칼자루는 나에게 있어. 넌 죽었어 이제.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로 찍어서 법을 선포했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이 법은 누구 법이에요? 왕의 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탄은 이미 망했지만 그가 의문에 쓴 증서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고발되어서 남아있더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밀었단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반쪽짜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은 망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승리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지만 관계를 넘어서 합법적이고 완벽한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버저비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반쪽의 승리를 넘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관계와 함께 권세가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 쓸까요? 관계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보죠.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역전의 버저비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왕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에게 엎드려 간언을 해. 왕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된 이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금 하만이 보냈는데 이거 빨리 철회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죠? 자, 이 8절의 이야기를 절반을 뚝 잘라서 앞뒤를 바꿔보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왕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철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철회 못해. 이거 왕의 반지로 인친 거는 철회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반지가 네 손에 있지? 예. 그랬더니 뭐라냐면 8절의 앞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다시 조서를 써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법을 반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미 선포된 법령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있는 사람을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입니까? 아닙니다. 관건은 이 반지가 누구에게 있어요? 모르드게의 손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에스더와의 관계 때문에. 왕이 말을 합니다. 왕이 이 관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8절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지 않냐. 그의 모든 권세를 에스더에게 주었지 않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는가.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만의 집과 모든 하만에게 주었던 세상 권세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모르드게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에게 있지 않냐. 이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반지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권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그 리뉴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뭘 주셨다고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대.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반포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그 권세를 왕에게 받은 것을 느끼고는 깨닫고는 즉시에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파발마로 그 조서를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실까요? 에스더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제 하만이 쓴 조서가 있고, 이번에 누가 쓴 조서예요?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십시다. 그들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함께 모여, 그래요. 제가 8장 11절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 시작.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제 어떻게 했죠? 같은 날짜는 같은 날입니다. 그 하루 동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하루 동안 하만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을 치게 만들어서 다 빼앗게 만들었는데, 모르드게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없었지만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줘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대적해서 싸워라. 이게 뭐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너희는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버저비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권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곳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과 악한 눌림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대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돼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악한 마귀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앞에 우리 기도하신 기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지금 죄악을 향해서 더 많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 모임의 현장을 보십시오. 죽어가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납니다. 짓눌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용기를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이 행복 모임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행복 모임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죠.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권사님 집에 가서 다른 권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행복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행복 모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쳐가지고. 아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분들이 말씀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같이 기도를 깊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집에
묶여 있는 묶임을 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이런 강력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 모임을 마치고 일어나서 처음 왔으니까 집을 두 번째 왔는데 이 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 있나 하고 쭉 보는데 20년 전인데 그러다 방을 좀 봐도 되냐 보시라고요. 문을 뚝 열었는데 아들 방에 컴퓨터가 이따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이 거실하고 붙어 있는데 그쪽에 벽에 아무것도 없이 빈 벽인데 기도를 하는데 저 벽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 시커먼 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열어본 거예요. 그 방을 뜩 열었는데 그 방에 모니터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컴퓨터가 많지 않았던 시대인데 큰 모니터가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 비싼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게 아들 방인데 아들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게임하고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게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잠 못 자는 걸 이거 자기가 안타나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기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뭐가 시커먼 게 계속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저희 가슴에 자꾸 찔림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권사님 지금 집안에 이 귀신의 역사들이 아들을 사로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앉았고 1시간 동안 그 세 사람이 모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묶고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일어나길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세 번째 가던 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치웠대요. 자기도 하기 싫은 게임을 계속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컴퓨터를 치우고 가서 다 중고시장에 가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게임을 안 한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고 어머니와 아들이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벌써 20년 된 일이지만 오늘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사로잡힘이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런 일을 말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어떤 부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게 많았고 혼자 잠을 못 잤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날마다 혼자 자면 가위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목을 꽉꽉 조르면서 밤새도록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을 가면 자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잠을 잤었어야 됐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양육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자기가 출장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혼자 잤다는 거예요.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가위 눌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 마음속 깊이 있던 두려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나를 누르고 있던 그 귀신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꽉 붙잡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자 원수가 도리어 망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버저비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모로 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를 누리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버저비터가 돼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고 왜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깊은 함정을 파놔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승리를 누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오늘도 그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기나 하고 있고 발이나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 권세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권세로 기도하고 그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를 누리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염려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낱낱이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담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하나님, 모든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묶임들아, 예수 이름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들 모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제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줄 몰라 눈물만 흘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는 크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다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그물들을 피해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쓰려고 애쓰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땅의 권세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내 생명까지, 내 삶의 주권까지 다 담아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주의 법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예수 이름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